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또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망대, 우리가 아름다운 망대를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 하늘과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일, 그리고 그 뭔가가 있다면 그 이름은 또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 땅에 사는 그 여정에서 나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나의 선한 일, 내가 또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빛,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랑 이야기, 이 러브 스토리가 보면 좀 아름답죠. 아주 남녀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또 부모가 생명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야기. 아무튼 사랑 이야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처절한 소리였어요. 근데 그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소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되었거든요. 영원토록 우리 인생들은 전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이야기, 이 사랑 스토리, 러브 스토리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지만 가장 인간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사랑 스토리죠. 이 이야기가 가장 어쩌면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의 이야기, 이 죽는다고 하는 것보다 생명의 이야기, 예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조선 사람들은 말끝마다 그렇게 죽는다 이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걸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게 있다 이런 소리라고. 죽는다는 소리가 다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선교사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죽을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겪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거 아파 죽겠네, 맨날 죽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이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 부모들이 자꾸만 자식들 앞에서 이 죽일 놈아 막 그냥 자꾸 죽는 소리 하면요, 그 자꾸 죽음의 그 이야기가 각인돼 버립니다. 어쨌든지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 오늘이 입춘이죠. 예전에 입춘 대길 해가지고 크게 이제 글자도 이렇게 써놓고 대문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입춘 대길이다. 이 봄이 온다고 하는 건 참 소망을 줍니다. 봄이 영어로 스프링 아니겠어요? 튀어 오르는 거죠. 뭔가 억눌렸던 사람들이 그냥 다시금 그 묶임에서 해방받고 튀어 오르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근데 봄이 오면요, 이 목련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목련이 아름다워도요, 이 살아있을 때는 아름다워. 근데 목련이 떨어지고 나서 땅바닥에 뒹구는 목련은요 되게 추합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그 미모의 여인도 이게 생명이 있을 때는 아름답지, 생명이 만약에 사라졌다, 호흡이 끊어졌다, 그 시체가요 썩는 냄새가 나고 아주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거든, 생명.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사고가 났죠. 후쿠시마 안에는 그 도시에 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방사선으로 다 뒤덮여 있어가지고 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려한 생명 없는 죽어버린 그 도시, 그 건물보다 차라리 시골의 그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개도 살고 있고 사람도 살고 있고 생명체가 살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 죽어버린, 지금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완전히 죄악으로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다 죽음, 온 땅과 만민이 다 캄캄함, 어둠 속에 죽음 아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생명의 소리는 뭐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부활 생명의 소리입니다. 또 아름다운 소리는 뭐냐?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의 이야기죠. 승리, 이겼다. 요새 우리가 월드컵, 아시안 월드컵 이 축구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참 업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요새 좀 보면서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항상 이 어떻게 막판에 가서 다 정규 시간은 끝나고 그냥 뭔가 추가 시간에 골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 예전에는 그런 근성들이 좀 약했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대개 이제 인류 선수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뭐 세계에서도 알아준 선수들 실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요, 시간 지나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찰 것도 못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이 아시안 요번에 컵에서 그 많은 선수 중에서 가장 이름이 서밋, 가장 높이 올라가는 이름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 손흥민이 아마 그 믿음이 센지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우리 같이 언약 잡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 손흥민 아버지가요,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본 훈련만 시켰던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거지 갑자기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갑자기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높이 이름이 올라갈 때 참 그 이름이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오늘도 뭔가 이 승리하고 만약에 졌다, 패배했다 그러면 뭔가 측은하게 여겨지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그것처럼 허무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복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군인들이 나가서 생명옥을 싸워서 어느 전투에서 이겼다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정복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실 이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주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드디어 나도 사망을 이길 수가 있구나. 나도 음부의 권세를 이겼구나. 나도 사단의 권세를 이겼구나. 이것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모든 인생들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내 형편과 내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그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 미문은 결국 아름다운 문인데, 아름다운 문, 이 아름다운 문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 아름다운 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성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전 지구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문,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앉아서 기껏 하는 게 뭐냐? 구걸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입니다.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사망과 이 뭔가 사망의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구걸이나 하는, 누구한테 구걸하죠? 되게 그 우상들한테 가서 구걸하고 앉아 있습니다. 귀신들한테 구걸하고 앉아 있고 점쟁이 찾아가서 구걸하고, 그러니까 구걸하는 인생들이야. 매일매일 같이 그냥 뭐 하나 먹고 뭐 하나 마시고 그냥 집을 주세요 뭐 구걸하는 인생들.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죠.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저주의 현장에. 그랬더니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평생 이 안진뱅이한테 누가 와서 돈 1억을 주었다? 그게 과연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니란 얘기죠. 그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 보좌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문, 그 아름다운 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갔고 보좌의 문이 열려졌고 영원토록 보좌에서 오늘도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도 사실 예전에 다 영적인 안진뱅이였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코앞이 성전이었는데 그 문만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영적인 장애, 때로는 육신적인 어떤 장애, 물질의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장애로 인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담대하게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얘기죠. 스가랴 13장 1절 2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저는 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북한 놓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북한이 살아나야 됩니다. 북한 살아나면요,
우리 남한에 있는 청년들 다 살아나요. 북한이 알고 보면 황금 노다지 땅입니다. 우리나라 그 많은 그 건축업자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냥 갑자기 업될 수 있는 그 모든 게 지금 북한에 다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건축업자들 들어가서 마음껏 건물 짓고 마음껏 전 그 벌구숭이 된 산에 다 나무를 심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경제 부흥 대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황금 노다지 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의 그 지하 자원을 몇천 조가 아니라 뭐 1경까지 추산한 경우가 있어요. 1경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하 자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들. 또 그 안에 영적인 지하 자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숨겨진 진짜 제자들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정말 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보고구나. 이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구나.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될 게 뭐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일이 뭐냐.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야 됩니다. 그게 참 우리 인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입술 고백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정탐꾼의 말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통곡을 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그래?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설사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못 들어간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야 그렇다면 니네들이 하는 말 그대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뺑뺑이 40년 동안 흐르게 됩니다. 그 얼마나 그 비참한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38년부터 45년 이 일본의 그 태양신이 천황이거든요. 천황이 무릎 꿇는 시간이 45년도였어요. 8월 15일 날 항복하고서 무릎 꿇고 말았어요. 메가더 장군 앞에서. 그럴 때 그 일본 사람들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자살했다 그래요. 왜냐? 신이 무릎을 꿇었어. 자기네가 믿었던 신이. 근데 한국 교회에서 7년 동안 무슨 짓거리 했냐면 교회 나오면요. 반드시 먼저 뭘 했냐면 일본 태양신만이 참신입니다. 그리고 일본 태양신을 노래하고 우리는 황제의 시민입니다. 그 고백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광주의 어떤 그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장로를 그 경찰에 신고했어요. 일본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이 장로가 예배를 나오는데 그 앞에 순서가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그거 꼭 안 하는 시간, 늦게 지각하는 거예요. 꼭 늦게 와. 그래서 저 인간이 왜 늦게 올까 했더니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장로는 자기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늦게 일부러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임 목사가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어났던,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비참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 코로나 때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도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그 일이 그 전에 7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늘 예배할 때마다 일본 태양신이 참신입니다. 태양신이 참신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민족의 태양신이라고 하는 김일성 태양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치적으로 힘든 이유, 늘 정치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게 김일성 신 때문에 그래, 김일성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김일성 신이 어떤 정도의 힘이 있느냐. 전 세계 모든 건국의 시조들 이름 다 더한 것.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신들 다 더한 것보다 김일성 신이 더 위대한 신이다. 그게 노동신문에 아예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대적, 우리 민족의 대적, 지금 우리 자녀들의 대적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는 어떤 뭐 그냥 정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 전에 뭔가 저쪽에서 작업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대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섬을 공격할런지 어느 한 지역을 공격할런지 몰라도 반드시 뭔가 공격할 게 분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 뭐냐? 교인들이 교회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늘 태양신 태양신 노래하니까 이 민족에 태양신을 갖다 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저주입니까? 그래서 이 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냐? 그러한 교회가 저지른 죄악과 더러움이 씻겨지고 이 땅에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고 우상들이 끊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 일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란 얘기죠. 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남북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서 늘 정치판에 싸우고 앉아 있고 늘 국민들이 왜 스트레스를 날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이 바로 구원의 일, 또 생명의 일, 승리의 일, 이런 그 아름다운 일들, 이런 일들을 과연 누가 하셨느냐? 그 두 번째로 바로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신 그분 이름이 예수인데 오늘 우리는 가장 이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이름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지고 썸밋되어지고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5,000년 동안 우상의 이름 붙잡고 살던 이 민족이 어느 날 예수 이름을 알게 된 거야. 그렇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지금 뭐 스포츠 또 문화 전 세계 지금 뭐 국방력 뭐 모든 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썸밋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어른 세대라 잘 모르는데 이 젊은 세대들 지금 이 10대, 20대 보면요. 이 대한민국의 그 문화, 그 BTS나 블랙핑크 얘네들 그거 얼마나 얘네 전 세계에서 그걸 추종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됐을까 할 정도예요. 가끔 가다가 그 뭐 블랙핑크나 이런 그 공연 보면요. 파리에서든 독일에서든 멕시코에서든 미국에서든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때로 10만 명, 뭐 8만 명씩 모여가지고 걔네가 한글을 다 얘기해요. 우리도 모르는 그 노래를 한글로 다 애워가지고 떼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대한민국이 어떠면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이번에도 한국을 이렇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뭔가 다방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높이시는 걸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참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썸밋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집집마다 들어갈 때 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는 그 아이들도 이렇게 탁탁탁 누르면 쉽게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비밀번호 모르고 만약 그러면요, 막 문을 부숴야 되고 막 집을 허물고 벽을 부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나는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망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망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망대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이름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이 이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 않았겠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가장 이 땅에 존귀한 이름이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죠. 여호와여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냥 다들 거기에 미혹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은요, 거룩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의 지금 모든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졌죠?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가지면 어느 날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 예수 이름 또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예 새겨놨어요. 요새 아이들 그 젊은 애들 문신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사랑하는 그 애인 이름을 이제 문신을 해놔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헤어진단 말이야. 그거 지울 수도 없고. 그 어느 날 이거 지우는데 되게 힘들어요. 요새 쉽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할 때는 영원히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이마에다가 예수 너는 나의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4절 5절에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 가졌느냐? 영원히 나의 이마에다가 영원히 이름을 새겨놓을 만큼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우리 성도님들 어느 경우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빛만 바라면 그 빛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빛 때문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헵시바가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란 얘기예요. 일종의 나의 신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게 헵시바란 얘기예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이름을 가진 자만이 뷸라,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으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계속 좀 곱씹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구나.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죠. 그 이름으로 생명 얻죠. 그 이름으로 천국문 들어가죠. 그 이름으로 이 세상 임금도 내어 쫓을 수 있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완벽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육신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같아.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아. 때로는 죽을 자 같아.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망대고 가장 아름다운 빛이야. 근데 이것을 이제 내가 가졌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빛을 가진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어쩌면 저의 그 복음, 이것을 한번 좀 정리해 봤어요. 나의 복음은 뭐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 축복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미션은 뭐냐? 가장 좋은 건 이미 다 받았어.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미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하다 가야 될까? 그게 바로 이 가장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이 빛을 발하는 것. 그게 나의 미션이야. 그런데 이 빛을 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뭐냐? 나의 기도.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이 빛이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 빛을 받았구나. 내겐 빛이 있구나. 내가 이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면 바로 진리를 알게 하고 이 빛을 알게 하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빛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나의 미션은 나의 전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빛을 발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게 나의 기도인데 그게 바로 오직 성령 능력 주옵소서. 어느 정도? 내 안에 이 빛이 나의 집안을 살릴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을 나의 지역에 이 빛을 발할 만큼 내 나라의 빛을 발할 만큼 237 모든 현장의 빛을 발할 만큼 나에게 성령 능력 주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모는 뭐죠? 나의 복음 그리고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사실 이게 어느 정리가 되어지면요. 사람은 단순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정복자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빛을 어떻게 빛을 발할까 할 때 묵상하고 기도로 이 빛을 충만히 내가 먼저 채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빛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나의 빛이고 우리 모두 인생의 빛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야로 그 빛을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처럼 시편 71편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그러니까 종일토록 24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의를 읊조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시편 119편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은요. 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희들 다시 광야로 돌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종일 아름다우신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 영적 상태가 점점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꾸만 죽을 일 생각하고 근심될 문제 자꾸 이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아름답게 변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육신처럼 되어진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모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본문 읽었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들
9시 시간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항상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령 충만 받고. 왜?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 그 빛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송축함으로 저번 주 말씀 나눴어요. 송축은 결국 바라크라고 하는 말로서 인정한다 하는 것이고 감사한다 하는 말이고 무릎 꿇고 또 칭찬, 찬양, 경배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입에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인데 내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하고 뭐 연애할 때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만났는데 다른 여자 이름을 자꾸 부르고 하면요. 그거 열받습니다. 그 사이 오래 못 가죠. 하나님 전에서 7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이 입술로 일본 태양신이 참신입니다. 일본 태양신이 참신입니다. 한마디 얘기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고 그 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7년 동안 들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7년 동안이나.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여러분들 왜 이 땅에 3, 4대 걸쳐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지 그 우상 이름 부르면 왜 망하는지를 알아야 돼. 왜 내가 3, 4대까지 자꾸 다른 이름을 얘기해. 자꾸 다른 이름을 인정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번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또 썸밋되게 하고 내 가정, 내 자녀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바라크 송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계속 시편에서는 얼마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돼도 하나님 앞에 인정도 안 하고 그 이름을 찬송도 안 하고 그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참 그 힘든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이름을 송축하고 이 이름을 자랑하는 것.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의 고백처럼. 시편의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나는 종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름을 감사하며 자랑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보면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허물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 이름을 얼마나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수준이 낮고 못됐어도 자꾸 인정하고 자꾸 최고입니다. 자꾸 그렇게 칭찬하고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파 증거 선전함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현장에서 드디어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줄 거는 내게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과연 내게 무엇이 있을까?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꾸 우리의 육신의 것, 물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나를 따져요. 그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현장에 또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에게 주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해라. 예전에 그 등대지기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었죠. 그리고 가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등대지기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들 등대지기한테는 전부가 뭐 등대밖에 없어요. 등대망대밖에 없습니다. 등대지기한테 뭐 좋은 차 있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등대 하나밖에 없어요. 등대지기 그냥 홀로라도 그 등대지기에서 그 빛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망대입니다. 영원한 망대. 이 등대지기에 우리가 파수망대, 이게 뭐 등대지기입니다. 이 빛을 바라는 자예요. 빛을 바라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는데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름을 묵상하고 또 송축하고 이름을 자랑하고 이름을 전파하고 이제 이 이름으로 매일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월드컵 뭐 어디 시합에 나갔는데 꼴찌했다. 물론 꼴찌에게도 갈채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1등을 했다. 피 튀기는 그 정열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금메달 땄다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라. 오직 성령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복해라. 내 증인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237 모든 민족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정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또 흑암의 세력을 무릎을 꿇게 하고 밟아버릴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 이 이름을 인정하고 이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계신 가장 아름다운 이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주간 동안도 드러내면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망대, 영원한 보좌의 망대, 영원한 축복의 승리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했지만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저주 속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빛을 발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일,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빛을 한 주간 묵상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빛의 바수망대 여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